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텐데요. 한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눈곱도 좀 떼고요. 그리고 옷도 단정히 잘 입었나 보고요. 다음에 네, 표정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표정으로 눈도 크게 뜨고, 자, 입도 이, 오. 지금 선생님 마스크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한번 크게 입을 벌려볼까요? 한번 이, 오. 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준비가 됐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점검이 됐으면, 자, 여기 보세요. 오늘의 말씀 성경 구절. 현장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 친구들 잊으면 안 되죠? 자, 성경책 준비됐죠?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끝에, 성경책의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 얼른 찾아주세요. 자, 5초 시간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제 1년을 우리 초등부에서 지냈고 또 4학년 친구들은 2년을 지냈으니까 빨리 차는 훈련이 잘 됐을 줄 믿어요. 자, 이제 말씀도 잘 찾아 놓았죠? 네. 저요 선생님 하는 소리가 이 화면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각자 자리에서 일어서, 뭐예요? 현장 예배 아니라고 의자 쭉 빼고 엉덩이 쭉 빼고 앉아있는 친구. 자, 다시 의자만 빼고 엉덩이 빼지 말고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정성껏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너무 아쉽죠? 이렇게 현장이 아니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오늘이 4학년의 마지막 예배인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의 시선도 모아서, 나의 생각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오늘 3학년의 마지막, 4학년의 마지막 올 한 해의 예배를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아멘. 오늘 예배는 특별한 예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특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랑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제대로 공부해야지, 제대로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짜증낸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큰 소리 쳤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보냈을 때 늘 생글생글 웃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 지냈던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다 한번 손 이렇게 얹어볼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에 엄마 아빠한테는 어떻게 했지? 또 예배 시간은 어떻게 했지? 형제자매들한테는 어떻게 했지? 가족들한테는 어떻게 했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늘을 돌아보니 그렇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할 텐데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래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리며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거리낀 마음이 있거나 어떤 싸운 마음이 있거나 그런 나쁜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오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는 다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잠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모아볼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처음엔 잘하려고 했지만 주님 제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잠옷을 입고 눈 비비고 짜증내면서 이거 꼭 해야 되나 하고 예배드렸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정말 형제 자매들과 투닥거리며 싸우고 밖에 나가고 싶다고 답답하다고 짜증냈던 적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마음들 올해의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아버지 나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지켜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들, 주님, 나의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한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흰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소리쳐 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자, 집에 있으니까 목이 많이 가라앉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목을 가다듬고 그냥 정말 무작정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소리 질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기억을 딱 넣어서.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두 손 들어서 하나님 높여드려요. 비록 집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높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전심을 다해서 높여드립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높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텐데 어떨 때만요? 기쁠 때만요? 아니죠. 어떨 때? 눈이 예쁜 눈이 펑펑 올 때만? 아니죠. 비가 올 때도, 그쵸? 맑을 때만 아니고 비가 올 때도, 반짝반짝 별이 빛날 때도, 그리고 모든 일에도 코로나로 집에 있지만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며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떠주신 감사. 맑은 하늘 주심도 감사. 비가 주룩주룩 내림도 감사. 반짝반짝 별빛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주신 어제도 감사. 행복 주신 오늘도 감사. 꿈을 주신 내일도 감사. 모든 것 감사. 다시 한번 맑은 하늘도. 맑은 하늘 주심도 감사. 비가 주룩주룩 내림도 감사. 반짝반짝 별빛도 감사. 범사에 감사해요. 기쁨 주신 어제도 감사. 행복 주신 오늘도 감사. 꿈을 주신 내일도 감사. 모든 것 감사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다시 한번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두운 두 눈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지금 막 달리기 하니까 어때요? 호호호. 선생님은 막 숨이 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소속이 선생님 뭐예요?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를까요? 자,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제 가운데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택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내가 또 다시 올 거야. 지금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신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지금처럼 코로나로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찬양할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것,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을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또 기쁨을 다해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올해의 마지막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아버지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초등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마음으로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전도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잘 전해주실 수 있도록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주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 마음 가운데도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맨 뒤쪽을 펴보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찾은 친구들도 있겠죠? 집에서도 쉬운 성경으로 얼른 찾아봅시다. 맨 뒤쪽부터 피면 빨리 찾을 수 있어요.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를 피면은 빨리 찾아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사님이랑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10초 시간을 줄게요. 10초, 9초, 8, 7.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자, 우리 그러면 한 목소리로 집에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번 바로 그저께죠. 네, 금요일에 우리가 성탄절 했죠. 성탄절에 정말 신나는 날이었죠.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축하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초등부 친구들한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질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게 되면 친구들은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걸 함께 하고 싶은지 궁금한데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유튜브로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세요. 아마 각자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도 예수님한테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왜 이런 거고, 저거는 왜 저런 거고, 책에도 안 나오고 인터넷에도 안 나오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왠지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렇게 엄청 설레는 일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랑 재미있게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친구들도 아마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면 너무 설렐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오신 것도 너무 설렜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설렜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것,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우리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21장, 22장 말씀에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나오고 있어요. 그 세상이 그러면 어떤 세상이고, 그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환상으로 하늘나라를 보았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게 기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요한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어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어요.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졌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요한은 보좌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었어요. 보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슬픔과 울음과 고통도 다 사라질 것이다. 한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어요.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성벽의 주춧돌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의 길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성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을 비출 해나 달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은 안전하고 깨끗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이나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성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성에 들어갈 수 있었죠. 천사는 요한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보여주었어요. 수정처럼 맑은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성의 넓은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어요.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한 가지씩 모두 12종류의 열매를 맺었죠. 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경배할 거예요. 주님이 그곳을 영원히 다스리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곧 오실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즐거워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악한 것을 되돌리실 거예요. 더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자,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죄로 인해서 생긴 악한 것들, 우리가 아픈 것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 예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 즉 두 글자로 말하면 재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림.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임한다,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약 2000년 전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여기 서서 하늘을 쳐다보십니까?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하고 하늘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서 두 사람이 이 제자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네 예수님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 너희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 거짓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 약속은 듣지 못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고 꼭 믿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입술로 표현하잖아요.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는 저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것을 넘어서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망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꼭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 오늘 요한의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하늘에 올라간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요한의 환상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제 올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네 말씀 안 지키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꼭 지키고 있어야 돼.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이라고 했죠. 재림에 대한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면 지키고 있지 않느냐와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 어차피 오시지도 않는데 오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돼, 이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계속 요구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더욱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면 더 힘든 일을 겪기도 하였어요. 나라에 추방되기도 하였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어요. 그만큼 그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그 약속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다할지언정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입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2장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쓰여 있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셨죠? 그리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일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가 잘한 것들 아니면은 잘못한 것들 그것을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완벽한 사람처럼 저 이렇게 완벽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모습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가지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너가 그 행동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한 만큼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죠. 제가 잘했으면 예수님 칭찬해 주시는 거죠. 제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오늘 7절 말씀 읽었고 12절 말씀 읽었고 20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3번 속히 가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속히 가겠다. 내가 곧 가겠다. 빨리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친구들은 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빨리 갈게 라고 하면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설레잖아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반가운 사람이 올 때 기대되고 설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빨리 갈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저에게 오세요 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도 더욱더 빨리 가고 싶어 할 것 같고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 오세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속히 곧 오신다는 예수님 앞에 내 행동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저에게 와서 저 안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흰 눈처럼 양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찬양의 고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를 무섭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에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오셨을 때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0년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가 죄를 지은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니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큰 품 안에 안겨서 평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초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며 드립니다. 찬양하여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은 우리가 잘 모아가지고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부를 떼어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그 모든 곳에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해도 우리 조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내년에도 자, 우리 2020년에 마지막 광고 하시러 우리 부장님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안산 동산교회 학교 초등부 2020년 마지막 예배를 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12월 27일 오후 2시 취약팀 마지막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돼요. 유튜브 언더 취약 그래서 밴드 설문지에 감사 사연을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사연이 채택된 친구에게는 치킨이 선물로 되니까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2020년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소년부로 진급하는 우리 4학년 친구들 소년부에 가서도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미디어 예배 선교사를 모집해요. 율동, 대표기도, 특송, 증보기도 선생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또 우리 학교 초등부를 같이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 초등부 자녀를 두신 부모님이나 또 주변에 주일학교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1부 9시 예배에는 담임교사와 찬양 인도자, 2부 11시 30분 예배에는 담임교사와 반주자 꼭 주변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달 예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